2월 18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이틀째입니다. 우리 사순절 그 탄소 음식에 보면 플라스틱 버리지 않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을 안 버리고 집에다 쌓아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플라스틱 만드는 것 좀 가급적 플라스틱 쓰레기를 덜 만드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왕의 이 도발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죠. 어제 말씀까지 그 응답의 핵심은 아수르 왕이 그동안 그 지역을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 왕이 뭐 대단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수르 왕은 내가 이랬는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열방들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도구로 쓰인 거지 너가 주체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10장 15절에서도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또 그것이 어떤 그 영웅이 등장을 하여서 이룬 대단한 업적으로 보이는 일일지라도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도구로 삼아서 행하신 일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이제 어제 말씀 본 것처럼 견고한 성을 헐어서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성읍의 흥망성쇠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하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견고한 성읍을 징벌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아수르 왕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둘째는 오늘 본문에 거민들의 힘이 약하여 그들로 놀라게 했습니다. 이 표현이 들의 채소, 푸른 풀, 지붕의 잡초,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이 다 이미지가 어때요? 아주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대적할 생각을 갖지 못하고 다 이렇게 들의 채소나 푸른 풀이나 지붕의 잡초처럼 다 이렇게 쪼그라들고 연약하게 된 거는 아수르 왕 네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또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이 거민들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손이 떨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왕의 거처와 또 그의 출입과 그가 하나님을 향해 내뿜는 분노뿐만 아니라 그의 교만한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 그랬어요. 자, 이토록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도구인 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냐 자기가 주체이냐 아주 교만을 떨은 아수르 왕은 더 이상 하나님께 필요 없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도구가 그렇잖아요. 종이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내가 종인 것을 깨닫고 주인의 그 품 안에서 평안하게 거하는 것이 참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왜 마치 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 자기가 그냥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줄 알고 으쓱해다가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등 위에 타고 있는 그 주인에게 절하는 건데 이 도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을 때에 쓸모없게 된다. 하나님 주인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쓸모없어진 아수르 왕이 어떻게 됩니까?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이 얼마나 무서워요. 갈고리를 코에 꿰고 재갈 입에 물려서 오던 길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이렇게 징벌하시겠다는 건데 사실은 지금 이 표현들이 그동안 아수르 왕이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 백성들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코를 꿰고 재갈을 입에 물리고 아주 아수르의 전쟁 포로들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했다고. 그 폭력적으로 대한 거를 이제 아수르 왕이 그대로 자기가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아수르 왕은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돌아가는 길은 어떤 그 승리자의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패배자로서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의 핵심은 유다가 3년 안에 회복되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고 쑥대밭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3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겁니다. 그 징조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첫째는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으리라. 스스로 자란 게 있어요. 스스로 자란 것을 얼마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 뿌리지 않았는데 나는 경우들이 덜어 있죠. 근데 그 말 그대로 덜어 있는 거지 그것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으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제2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으리라. 똑같은 거예요. 한 해 동안을 그렇게 스스로 난 것으로 백성들이 먹게 됨으로써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도 은혜인데 기적인데 2년 동안도 이런 일이 계속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매년 기적으로 살아가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어려움에 당했을 때 또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맛보는데 매일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얻으리라. 그 2년 동안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기적 속에 살게 하고 제3년째는 이제 쑥대밭이 됐던 그런 그 땅들이 다 이렇게 파종할 수 있게끔 되면서 직접 파종을 한 것을 거둘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국토의 회복에 이어서 유다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 군대의 침공으로 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파괴당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엄청난 수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신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가리켜서 피하고 남은 자, 또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치시는 그날에 그들을 통해서 유다는 이전의 번영과 영광을 회복하게 될 건데, 그 회복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첫째는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튼튼하고 울창한 나무처럼 아주 깊이 뿌리 내린 그 번영,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둘째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시온산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 사실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나 시온산에서 나오는 거나 같은 이중적인 표현인데, 군대가 퇴각할 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서 자기들의 밭과 자기들의 들로 돌아가게 되리라,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회복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모르고 끝없이 교만했다가는 하나님께서 그걸 치신다는 겁니다. 도구 쓰지 않고 그냥 버리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만, 그 낯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주님 이거 보세요 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셔서 그 모든 망가졌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다 그랬어요. 야, 이게 얼마나 참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또 가정에서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결코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쓰임받는 나임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낯을 세상을 향해 있던 것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뢰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열심을 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코로나 때문에 망가졌던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정말 그 어려움 당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탄소금식 이틀째를 맞아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급적이면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실천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을 테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이 땅을 회복하는 데에 정말 조금이나마 정말 작은 우리의 손길로나마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서 또 애쓰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